미국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종교 철학과 수학, 과학을 공부하고 19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사랑은 미술이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마침내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어요. 그의 작품인 석고 조각상이 아델피 미술협회라는 곳에서 금메달을 수상을 하고, 그가 그린 유화 그림이 영국 왕립미술원에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보스턴에 작업실을 열고 화가가 되었는데 저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여인을 만났고 2년 동안 열렬히 연애한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첫 딸을 얻었고 점점 더 화가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1825년 그의 나이 34살 때 뉴욕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뉴욕에 와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병이 들었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부랴부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아내는 이미 죽었고 장례까지 다 치른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상실감에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뮤얼 모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모르스, 세뮤얼 모스. 이 모르스는 아내의 임종을 보지 못한 이유가 느린 통신 속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편지밖에 없었으니까요. 보름씩, 한 달씩 걸려서 오는 편지, 아내 병들었다 소식 듣고 가보니까 이미 죽고 장사까지 지낸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전기와 전자기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832년에 그는 전신으로 먼 곳에 메시지를 보내는 기계를 고안을 해내고 또 전신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호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르스 부호입니다. 이거 아시죠? 또 이거, 예. 요 모르스 부호가 그렇게 개발이 된 거예요. 1838년에 모르스는 전신이라고 이름 지어진 통신 장비를 세상에 내어놓고 이 모르스 부호로 연락을 주고받도록 했습니다. 멀리 있던 사람 사이에 연락하려면 몇 주씩, 몇 달씩 걸리던 것이 이 전신과 모르스 부호를 발명한 덕분에 몇 분으로 연락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모르스는 엄청난 상실의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했고 귀한 발명품으로 인류에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기를 이용해서 가치 있는 발명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제 인생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겪었던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자신이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르스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당하고 시련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로수와 같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사는 것은 힘들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는 것은 원래 힘들다. 사는 건 원래 힘들어요. 우리가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왠지 사람들은요, 또 나 자신은 그래서 사는 게 평탄하고 수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공으로 가는 길이 쉽고 순탄해야 하고 우리 삶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하고 늘 건강해야 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해결을 해주든지 정부가 해결을 해주든지 다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지도 않으면서 상을 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우리 인생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는 건 원래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는 게 힘든 거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 생활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저 순례자의 길이요 광야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원래 힘듭니다. 인생은 쉽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꾸 인생이 공정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생은 공정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진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극히 가난한 나라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재벌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서민 가정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장동건 고소영으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이주일, 이영자로 태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불공평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부당한 일도 겪고 실수도 해보고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견디기 힘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다른 사람 없는데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인생이 굉장히 황폐해요. 그러나 인생은 원래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겨내야지 생각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는 것은 원래 힘들다. 예. 할 어반이라는 분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을 시작한다. 삶이 힘들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삶이 힘들다는 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인격이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추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추보의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태도를 바꾸라. 긍정적 태도, 능동적 태도, 이타적 태도. 앞에 부분입니다.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서 시련을 겪을 때 그 시련을 대하는 태도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원래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견디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요게 12절 말씀하고 13절 말씀의 시험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시험은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또 우리말로 하면 시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할 때 요 시험은 영어로 하면 temptation입니다. 유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 탓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도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탓, 남 탓, 하나님 탓, 내 탓 아니죠. 남 탓, 부모 탓, 하나님 탓, 남편 탓, 아내 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과 불평 및 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랬습니다. 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하는 태도, 절대로 피해야 하는 태도는 남을 탓하는 것과 불평과 불만, 원망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시인이자 학자인 세뮤얼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고 다른 것을 바꾸어서 행복을 추구하려 한다면 쓸데없는 노력으로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이요. 없애고자 하는 고민거리가 오히려 몇 배로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첫째로 긍정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정적 태도. 영어로 하면 positive attitud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긍정적 태도와 반대되는 말은 부정적 태도입니다. 네거티브. 긍정적 태도, positive attitude를 가져야 한다. 긍정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면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장점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부정적 태도로 세상을 바라본 거죠. 여기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아주 어려운 나라로 이 신발을 팔 수 있을까 싶어서 사원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보고서를 올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원은 이 동네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답변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보고서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올렸어요? 와, 이 사람들은 신발 신는 사람이 몇 없어요. 신발을 무진장하게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단 말이죠. 뭐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한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 한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개척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남편 바라볼 때 하고 많은 좋은 여자 버려두고 하필이면 나를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더 잘해줘야지. 이거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그죠? 예.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한테 걸려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되었나. 이건 부정적인 태도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두 번째로 능동적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동적 태도. 이거는 액티브 애티튜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수동적인 태도가 있어요. 능동적인 태도란 뭔가 하면 해결지향적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결지향적 사고방식.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야? 도대체 누가 문제를 일으킨 거야? 어떤 놈인지 한번 잡아보자. 이건 수동적인 태도예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집에 형광등이 고장났는데 램프를 갈아도 깜빡거리는 게 멈추질 않아요. 전구를 갈았는데 왜 계속 깜빡거릴까? 이게 이제 저는 전기에 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인터넷을 좀 찾아보고 하니까 안전기가 나갔대요. 안전기를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컴퓨터로 안전기를 교체하는 방법 찾아보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이게 도저히 제 힘으로 안 되겠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또 전기 잘 보시는 우리 장로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제 드디어 형광등을 고쳤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형광등이 나갔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해결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일까? 그럼 이렇게 한번 고쳐볼까? 이래도 안 고쳐지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 내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 도움도 좀 얻어볼까? 이게 해결지향적 태도입니다. 반대로 수동적인 태도는 뭘까요? 이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고장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형광등을 이따위로 만드는 거야? 계속 혼자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전혀 안 되고. 제가 2011년도에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사도 바울 여정으로 터키 지역을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터키의 일정이 다 끝나갈 때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하면 이제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이 바다가 좁은 바다가 있는데 그걸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를 이제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만 유람선 시간에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놓쳤어요. 다음 배를 타려면 1시간을 더 기다려서 다음 배를 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점심을 한식집에 가가지고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늦으면 또 공항 시간에도 늦어서 귀국하는데 차질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이드하고 여행객들 사이에 술렁술렁하고 또 누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막 아주 불편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 가이드 선생님이 좀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게 돼갖고 저한테 와서 의논을 했어요. 우리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유람선을 타는 것이고, 둘째는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고, 셋째는 제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행기를 제 시간에 타서 한국에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 점심밥 먹는 거예요? 아니요. 점심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거의 터키까지 가갖고 점심 먹느라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배를 못 타면 이건 뭐 언제 또 타겠어요. 그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배 타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게 점심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꼭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뭘 포기해야 되겠어요? 밥 먹는 걸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식집에 계약금 걸어놓은 거 다 날리고 그 앞에서 그냥 햄버거 사 먹었어요. 그런데 그 햄버거가 희한하더만요. 고등어 햄버거를 팔더라고요. 그 유람선 앞에서. 고등어 비려서 햄버거 먹겠나 싶었는데 고등어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빵 사이에 넣어서 주는데, 뭐 그거 잘 드신 분도 있고 비려서 못 먹겠다 못 드신 분도 있었지만, 어디 가서 또 고등어 햄버거 먹어보겠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식집에 가서 김치찌개 먹는 거 포기하고 한국 가서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포기하고 대신에 고등어로 된 햄버거도 먹고 유람선도 타고 비행기 시간도 안 늦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뭐 제가 훌륭하게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능동적 태도라 그러는 겁니다. 가정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누가 문제니?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지? 그리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을 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타적 태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타적 태도. 이타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타적 태도를 가지는 거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하고 사는 게 힘드는 거 해결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타적인 태도를 가질 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의 어려움들이 해소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태도를 가질 때,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교인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이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승승적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윈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타적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감 능력.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을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 그럽니다. 세 사람에게는 억만금의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당장 입에 넣어서 달콤할 눈깔 사탕 하나가 더 필요한 겁니다. 감로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몹시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 한 모금이 감로수다 하는 겁니다. 뭐 거창하는 거 희생한 것만 이타적인 태도가 아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 먼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좀 더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이타적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합니다. 내가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소한 차이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저도 늘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두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 태도. 긍정적 태도. 좋은 면만 보는 거예요. 능동적 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방식. 그리고 이타적 태도. 이거를 가지면 사는 것이 힘들 때라도 이렇게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삶이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치고 향상시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치고 향상시키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시련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간단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어야 한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부터 고치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부터 고치자. 조금씩 우리의 삶을 고치고 향상시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노력은 말을 고치는 겁니다. 말을. 부정적인 말 내버리고 긍정적인 말 하고, 찌르듯이 말하는 습관 내어버리고 부드럽게 말하고, 내 좋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해서 말하고, 이 말부터 고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걸로 잊어버리지 말고 행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나를 고치고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베란다에 이 미니 화분들이 이렇게 줄줄이 있어요. 다육식물, 저희 집사람이 다육식물을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화분들이 막 사다 놨어요. 저는 귀찮아서 좀 갖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좋다고 잘 이렇게 올려놨어요. 며칠 전에 이걸 보니까 이 화분에 다육식물, 이게 다육식물이 뭔지 아시죠? 꼭 이렇게 이렇게 이파리가 다 두툼한 거 이 다육식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꽃대가 났는데 봄이 되니까 이제 꽃대가 올라왔어요. 다 꽃대가 올라왔는데 다 베란다 창 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그래서 신기하다 생각해서 이 조그만 식물도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꽃대가 올라오는데 이 꽃대를 햇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식물이 자기 형편이 아주 궁색하고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기울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꽃대를 베란다 창 쪽으로 기울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너도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햇볕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렇게 애쓰는구나. 이렇게 애쓰는구나.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굴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식생을 고치고 향상시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인생이 아니고 식물이니까 식생 아닙니까? 그죠? 내 인생을 고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정치 이론가 벤저민 바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사람들과 배우지 않는 사람들로 나눈다 그랬어요. 세상을 성공한 자와 실패자로 나누는 게 아니고, 권력자와 백성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식자와 무식자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사람과 배움을 포기한 사람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계속하여 배우는 사람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교훈을 얻고, 혹 잘못을 해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효과가 있는 뭔가를 찾아내면 다음에 그 일을 할 때는 더 열심히 잘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고, 당신은 지금도 배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더 이상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시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사는 것이 원래 힘든 겁니다. 힘들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시련의 경험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짜증내지 맙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 왜 맨날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하지? 짜증내지 맙시다. 인생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원래 힘들어요. 아, 원래 힘든 인생이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꿉시다. 긍정적인 태도, 좋은 면을 보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 능동적 태도, 그리고 이타적 태도를 가집시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사람이 돼서 날마다 조금씩 나를 향상시켜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극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이 원래 힘든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줄 알게 하옵소서. 주여, 다른 사람 바꾸고 상황 바꾸려 노력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좋은 면을 바라보는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시고, 문제 해결 중심적 사고인 능동적 태도를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배움을 중단하지 말고 늘 배우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향상시키고 고쳐나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인류에 공헌하는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